오늘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뜻한 품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머무시다가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전에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 받으시고 홀로 된 장모님 좀 모셔서 이렇게 좀 효도 좀 해야지라는 마음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초대를 했는데 효도해보자는 마음에 초대를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큰 위로를 받았고요. 또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큰 존재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 품은 변함없이 따뜻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곳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있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좀 있어요. 뭐 아무리 좋은 뭐 전망 좋은 그런 호텔에 가더라도 또 뭐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말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이 뭐 어디 이렇게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는 이야기가 야, 일단 집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집밥이 제일 좋다.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하죠. 남편들만 합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편안하고 아늑하고 그렇게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주 동안 쭉 해보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데 과연 나는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삶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그 인생이 참 고독한 삶이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고독한 삶, 때로는 좀 이렇게 외로운 그런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편안한 곳을 편안히 찾으셨던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왕이 있었고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던 귀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넘치게 많았어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그 화려한 곳이 아닌 그 편리시설이 있는 그곳이 아닌 베다니라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인간, 완전한 인간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적 죽음을 앞둔 그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복잡하고 좀 이렇게 외로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은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이 즐비한 그런 어떤 편리 시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단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뜻은 빈민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요,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처럼 당시 베다니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병든 사람들, 특히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즉 그 증거로 다수의 납골당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이런 낙후된 지역 베단이라는 곳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당시 그래도 가장 발달된 예루살렘을 두고 그 좋은 환경을 뒤로한 채 왜 베다니로 향하셨을까요? 그것은 환경도 좋지 않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 편리시설도 없던 그런 낙후된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옮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불편하기도 하고 뭐 넓지도 않고 뭐 전망도 좋지 않지만 마음이 편안한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따뜻한 곳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바로 베단이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물론 좋은 호텔 가는 것도 좋고 물론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잘 쉴 수 있고 가장 아늑하고 가장 따뜻한 곳은 바로 저희 집 가족들의 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따뜻한 곳이요 따뜻한 품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따뜻한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베다니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하고 깊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로고스는요, 이게 논리적으로 남을 설득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말로 남을 설득하는데 그것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겨우 10%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 파토스는 이 공감, 연민, 좀 감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설득에 한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영향력은 아니죠. 근데 마지막 이 에토스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으로서 설득에 있어서 무려 60% 정도를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고 사람은 감성보다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적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가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거래를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해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설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지도자들, 소위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주 매우 적절한 예를 잘 사용을 하셨죠. 주변에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기가 막히게 골라서 너무 잘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예를 잘 쓰셨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을까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섬김과 희생이 있는 행동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듣는 사람을 하여금 각자에게 어쩌면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따뜻한 품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르셨고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이 본문의 마르다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예수님을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을 모시는데요. 막 분주했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려고 막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이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쁜 마음으로 듣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준비를 막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생을 딱 쳐다보는 순간 그만 마음에 우라통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마음이 좀 힘들어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그 대답은요, 이 마르다를 더 당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4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결코 마르다가 원했던 그런 대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녀가 솔직히 원했던 대답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마리아를 좀 혼내주마. 저 눈치 없는 마리아, 이기적인 마리아. 제 마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마르다는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 편이구나.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많은 일로 들떠있다의 그 많은 일.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오직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는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야, 하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마르다야, 네가 나를 접대한 일은 네가 잘 선택해서 아주 잘한 일이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걸 네가 선택해서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한 일이야. 근데 너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다른 걸 생각했어. 왜 마리아를 봤니? 너는 그 잘한 일을 마리아를 봄으로써 그것도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마저 잃어버린 거야. 마리아는 어쨌든 간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택했고 그것도 잘한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할까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의 받은 달란트대로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던 것은 받은 달란트가 달랐던 것입니다. 둘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랐고 둘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둘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만 마리아를 보고 비교를 함으로써 자신이 한 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진짜 마리아는 잘한 것일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그냥 진짜 잘한 거고 그저 말씀을 드린 게 최고 잘한 것일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지금 이 예배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저 뒤에서 방송부 있는 분들 또 여기 들어올 때 안내하신 분들은요. 그게 말씀만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잘한 일이라면 다 들어오셔갖고 방송이고 뭐고 뭐 안내고 뭐고 앉아서 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방송부는요. 정말 이 마이크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음향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잡음이 나나 안 나나, 이 자막이 잘 나가고 있는가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다 보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배 안내자들은요. 안내를 이렇게 처음에 하다가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또 그분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무언가 프로그램을 맡은 사람들 프로그램을 맡으면요 그냥 맡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중간에 뭐가 펑크나지 않을까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노심초사하면서 하다 보니 강의도 잘 안 들리고요 설교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예배만 집중하고 말씀만 집중하고 그 강의만 잘 듣는 사람이 과연 제일 잘하는 일일까? 아주 옳은 사람일까? 그렇게 못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솔직한 제 마음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눈치도 없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언니가 그렇게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뭐 가서 좀 이렇게 뭐 자기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돕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언니 일로 와서 여기 앉아봐. 나랑 이야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끝나면 나랑 같이 준비해.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의 어떤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가 아시다시피 여성이 굉장히 홀대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했고요. 여자는 아주 철저히 무시당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심지어 한 집에도 남자와 그 여자의 공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뭐 손님을 초대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공간은 남자들의 공간.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 뭐 이렇게 부엌 이런 데는 여자들의 공간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라면 사실 동생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그냥 떡하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제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시대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불만 어린 그 소리에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세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봐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
당시의 어떤 사회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선포적인 그런 예수님의 발언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런 구원이라는 그 생각들, 그리고 남자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그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그 발언을 하심으로써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역시요, 언니인지라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세상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로 예수님을 여자이기 때문에 잘 모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역시 동생인지라 눈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막 우라통 터진 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화내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짜증 섞인 이야기를 자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양심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아차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눈치가 없었네. 좀 도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좀 혼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눈치 없음에 뭔가 이렇게 좀 지적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의외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혼날지도 모르겠다. 내가 눈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 너는 좋은 걸 선택했어. 아주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눈치 없음에 내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꾸지람 듣지 않았을까? 내가 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뭔가 좀 후회가 될 때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깊고 배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진짜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마음 아팠고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만 알고 있는, 저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있는 분과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아마도 그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저도 어쩌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제 표현으로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성격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야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게 옳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마리아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은혜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조용하고 아주 세심하고 아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은혜가 아직도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느끼지 못하고 지금의 나는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넓은 배려 가운데 섬세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작지만
조용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기쁜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이 장면에서요, 언니 마르다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고자질 같은 그런 발언을 하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아마도 그때 진짜 마르다는 막 더 화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막 짜증나는 소리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좀 혼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언니가 돼서 뭐 그렇게 좀 속상하다고 해서 뭐 그걸 또 예수님에게 그걸 또 마리아가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또 이렇게 고자질처럼 이야기하나,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그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그냥 언니가 돼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뭐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먼저 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누가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그때 그것을,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진정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잘못된 우리, 죄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그저 바꾸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바뀌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너가 변화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강제로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강제로 막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사람은 감동 때문에 설득되고요, 감동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설득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그의 희생에, 그의 사랑에, 그의 죽으심에 그만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따뜻해요. 무례하지 않으시고 결코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의 품으로 그냥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품 또한 그런 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머무시는데 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막 그렇게 논리적이 아니어도 돼요. 막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어설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불편해도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냥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20살이 딱 됐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저에게 잔소리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아주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룻밤 제가 친구와 놀다가 하룻밤 집에 안 들어가도요, 뭐 했니? 왜 안 들어왔니? 우리 어머니 1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정해 줬어요. 그냥 믿어줬어요. 어른이 다 된 우리도 그의 실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몸은 저보다 작지만 그냥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머니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품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조용하지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만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난 일이 계속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이상하게 나만 정상인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랑 마음이 맞다 하더라도요, 어느 하나는요 이상해 보여요. 그냥 나만 정상인 것 같고 나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상처가 많고요,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착각이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 상처를 그냥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해결해 줄 수 있고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았다면, 그런 은혜가 이제 회복됐다면, 주님의 품에 다시 우리가 안겼다면, 이제는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내 마음이 베다니아와 같은, 비록 냄새도 나고 비록 부족하고 편리시설도 없지만 베다니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품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마치 쉼터처럼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품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조용히 다가왔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만 감동할 수 있고 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고요, 내 눈에 정말 그 감동이 없어졌고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이 다 은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런 따뜻한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누군가 와서 내 안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지요. 화려하지 않고 극적인 은혜가 아니었지만 나에게 잔잔히 다가오시고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전에 눈물도 많았고 작은 것에 감동도 했고, 그 감동 때문에 그 감동을 나눠주러 여러 곳에 내가 다니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하나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흘렸던 그런 눈물이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와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품이, 우리에게 다시 따뜻한 품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과의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따뜻한 그 마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